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66번째 시간 42가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원어적으로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 그냥 직역을 한다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 보냈던 이제 것을 한글에서는 이제 전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저희들은 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저자는 바울. 성경 얘기하면서 자꾸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뭐 문체라든지 아니면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어떠한 상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저자를 의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저 이제 저희는 바울이 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저 그냥 저희들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AD 51년 그 데살로니가 전서도 51년이고 후서도 51년이고 한 간격적으로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린 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구성을 보면 뭐 크게 나눠 본다면 첫 번째로는 박해에 대해 격려와 재림에 대한 훈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권고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위에서 좀 살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주제라고 하면 전서나 후서나 이 재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으로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 전서에서도 이러한 재림의 문제에 대하여 써서 보냈고, 후서는 전서 때 받았던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웠던, 그러니까 좀 더 모호해졌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연해서 제대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필 배경과 동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한 2, 3개월 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그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전서가 일으킨 어떠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보고 또 그 변화에 맞게 또 이렇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계속 이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어떠한 시스템이나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받고 그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첫 번째 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믿음의 성장,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환란에 굳건한 신앙.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어떤 부딪힘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는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 혼란한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서에서는 그 재림이 확실히 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예기치 못한 때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재림을 곡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해를 했다는 것은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났던 이제 형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보면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전설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편지 때문에 이러한 혼란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고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하여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곧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제 뭐 이 시대에도 보면 이 재림을 강조하는 곳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주님 오신다고, 또 휴거된다고, 들려 올라간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것만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피폐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언젠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거를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안에서 쓰겠죠, 편지를. 그래서 이제 그 동기를 살펴보면, 먼저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사이 속에서의 어려움, 또 세상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냥 우연이 되거나 뭐 나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나라 가운데 유업을 받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림이 이루어지는 데는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등의 재림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계속 여파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증상뿐만 아니라 그때 또 하나의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제 이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날은 여전히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진리를 굳게 잡을 것. 그래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히 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규모라는 이 단어가 좀 해석을 개역 개정으로 넘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에 쓰던 성경에는 뭐 요 내용을 다 포함해서 그냥 규모라고 동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그 규모. 예. 근데 이 내용을 풀어서 3장 6절에는 게으르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7절에는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모라는 건 뭐냐면 그 정해진 틀을 벗어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예, 뭐 느리다,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과, 또 무질서라는 것은 그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전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 문안인사 1장 1절에 보면 그 서신서의 특징이 있죠. 먼저 쓴 사람 누가 썼냐? 바울이. 누구에게 쓴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식이 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하는데 또 항상 이 안부를 묻죠. 예. 또 그렇게 그 축복하는 말이 있고, 이것이 이제 문안인사 서두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축복기도,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도입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보면 본론의 내용은 이제 2장부터 3장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도의 질서 있는 생활에 대한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밑에 그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 재림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이 재림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예,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이것이 핵심이고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항상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이것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재림이죠. 예. 그러면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항상 깨어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현재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재림을 위한 이것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질서 있는 생활,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게으름에 대해서 규모라는 이제 그 단어를 게으름으로 하나는 해석을 했고, 하나는 무질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3장 16절, 18절 이렇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강의 삶을 위한 그런 기도와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금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는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 아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이 되는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재림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 진보된 더 나아간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본다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원래 주어진 바른 교훈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바른 교훈을 굳건히 지키는 것인데 원래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르침, 요거 또 그 복음을 기반으로 쓰여진 편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의 생각이나 또 자신들이 믿었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요 내용들 복음과 또 이 편지의 내용으로 굳건히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이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신앙인은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됐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인 같은데 또 밖에 나가서는 신앙인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사람들이죠. 게으르게 행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신앙인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서가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 후서는 3장이기 때문에 뭐 읽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재림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항상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